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초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도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순종의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먼저 꼽겠습니까? 다윗, 모세, 바울, 많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선지자 중에서 순종의 사람을 꼽으라 하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에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문화와 관습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변명이나 저 안 되겠는데요? 라고 물러서지 않고 네 하고 순종했던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싫은데요? 하지 않고 가서 부정한 여자와 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고멜이 바람을 피워요. 그렇죠?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호세아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은 15세겔 보리 한 노벨 반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다시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없는 분도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할 여잔데 한번 보실래요? 데려왔어요. 딱 보니까 율랑 여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눈에 봐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옷치상 셈에 옷고 모양새 딱 보니까 그래. 여러분 그러면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 아들아 지지한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미친나 하겠죠. 심한 분 우리 할머니 같았으면 아마 데뷔자를 들고 와서 휘두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아들이 고멜과 같은 여성을 데려와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라고 했을 때 부모인 내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그 기준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에요. 그 사회적인 통념이죠. 사회적인 통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건가에 따라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통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거는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회적인 통념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시기도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심이나 뭐 규범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 건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항상 건강하진 않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분열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에서도 사역 중에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겨서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열되는 두 집단이 한 집단 또 다른 집단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행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건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증언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도움을 주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우지 말자.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지 말자. 다만 우리는 재물과 우상의 재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만 그들에게 권면하자 하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보내서 전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여행에 다녔던 그 교회들을 우리가 단시 방문해서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막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갈 때 저번에 우리가 가다가 도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마가를 다시 데려갑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뭐라 그런가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보가에서 우리를 버리고 사역을 내팽개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무책임한 애를 다시 데리고 간단 말이냐? 안 된다 했죠. 그게 갈등이 돼서 서로 바나바가 바울 일행이 갈라서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레네 섬으로 가게 됐고 첫 번째 전도 여행지였죠.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냐면요, 실라를 선택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더베를 거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바울의 외조모 루이스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딸이 유니게가 이 딸의 복음을 듣고 다시도 영접하고 또 그걸 누구한테 전했냐면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거예요.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수가 됐는데 이 디모데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던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정말 신실한 형제다, 칭찬하는 형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디모데와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의 간섭을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요? 디모데에게 바울을 이 할례를 행할 이유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다.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기본적인 전제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고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따라서 디모데도 사람들은 누구로 생각한다고요? 유대인으로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배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할 때 많은 지장이 있겠죠?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을 행할 때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준 것이죠. 그렇게 디모데의 할례를 행하고 상처가 아물고 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아세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아세아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아 지역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이 아세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파란색 글씨 밑에 돼 있는 게 드로아, 위에 무시아, 위에 이제 우리가 두라니아 이렇게 있는데요. 안 보이시죠? 비두니아, 무시아, 글씨가 너무 작네.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 지역은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그곳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가지고 그러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후로는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바울이 탄 이 배는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순풍을 도움을 받아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해요. 그리고 이 길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도로 보기에는 아주 짧은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돼 보이는 길이지만 바울이 복귀할 때는 무려 5일이 걸렸던 길이에요. 그런데 갈 때는 이틀 만에 간 거죠. 바울 일행이 도착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인데요.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로마군도 주둔해 있는 곳이었어요. 빌립보는 로마 황제로부터 본토에만 부여받는 고난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이 면제되고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재판권을 가질 수 있는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그 지위를 속국인데도 누리고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며칠 지내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짓는다 했잖아요. 하지만 아직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찾으면서 성 안에는 찾을 수 없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찾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던 사람 중에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누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누디아라는 여자는 누디아라는 거는 사실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루디아댁이라는 뜻입니다. 두아디아라에서 온 여인 루디아댁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은 자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겠고 회심하고 침례를 받고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모든 가족들이 함께 침례를 받게 됐어요.
결국은 자기 집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로 가면서 누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막연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갔던 것처럼 바울도 빌립보로 가서 마땅히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서 여인들에게 전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두니아로 올라가기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비두니아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욕심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끔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 갈 만한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두니아라는 뜻이요, 이렇게 폭주, 폭력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질인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만약에 성질이 불같은 바울과 성질이 불같은 비두니아 사람이 만났으면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겠죠. 그 특성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 쪽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신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비두니아의 성도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가 주 60년경에 기록됐고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되고 있는 이 시대는 주 49년, 50년 정도거든요. 10년 뒤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는 이미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내 마음의 결단과 생각이 하나님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명을 수행하면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소리야? 내가 맞아 라고 고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왜 막아서는 거지? 라고 오히려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포함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사야서 2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을까요?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왼발로 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겉옷을 벗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의 뜻은 알몸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년 동안 알몸으로 다니라 하면 다니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선명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앞으로 3년 동안 알몸으로 다녀라 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메 하나님, 어찌 그런 만약에 제가 순종해서 알몸으로 다닌다고 해봐요. 제가 몇 시간도 안 돼서요 경찰에 쫓아와가지고요 공연음란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서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은 저보고 뭐라 할까요? 오메 우리 목사님 노망났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미쳤다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서로 부딪힐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뜻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행하라고 하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고집으로 행하면 결국은 나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게 주신 사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누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동역자로 세워졌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왔다 하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잖아요.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죽은 자고 내다가 던져놨었어요. 그 정도로 심한 박해를 받고 결국은 성령님이 인도해서 갔지만 그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누스드라를 떠나야 했죠. 그때는 복음의 열매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수년이 지나서 2차 전도여행할 때 그곳에 갔더니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세워져 있었고 하나님께는 그 사이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그래서 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한다 해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해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을 가로막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는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없네요. 회당도 없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데 장정들이 없어요. 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찾다가 보니까 강가에 여자들 몇 명 모여있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러려고 여기 보내셨어요. 그런 생각이 듣지 않았을까요?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니까요. 그렇게 막강한 사람이 강가의 빨라트에 있는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수십만 명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수천 명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요. 고작 몇 명 모여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힙니다. 여러분, 누스드라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지난 수요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난을 겪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수행할 때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명을 수행할 때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이 바로 가고 있는 길이구나 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온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았잖아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렸잖아요.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들은, 대부분 그 시대의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을 선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순적하게 빌립보에서 장정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루디아가 복음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을 때 바울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생각할 때 여건과 환경이 좋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으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 수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곳에 나를 보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결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또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세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1차 전도여행에서는 거둘 수 없었지만 2차 전도여행 때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는 그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사역지가 맞습니까? 사명지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런 저항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 예배 진행하는 게 쉽습니까? 내 맘 같지 않잖아요. 탁탁 모여주면 좋겠는데 꼭 안 모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가정에 목장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혼자라도 드리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정 예배가 쉽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화요일날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꼭 없던 약속이 막 생기죠. 그래서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뜻대로 하나님 하라는 그 뜻대로 행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장애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야지 우리가 가고 있는 게 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하는 전투가 아니라 누가 하는 전투라고요? 공동체, 교회가 하는 전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역자와 싸워야 돼요. 함께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도 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겠습니까? 모두가 만류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말없이 바울과 동행해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평가받았던 아리스다고가 있었고요.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줘서 그걸 지고 1200km 이상 되는 것을 걷다가 병에 걸렸는데도 곧 죽게 생겼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들고 가서 바울을 섬겼던 에바브라 디도,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던 에바브라, 바울이 믿음으로 나왔다고 고백한 디모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헌신했던 마가, 누가, 아볼로, 오네시모,
브리스길라, 세군도, 실라, 소바더, 디도, 두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노마서를 대서했던 더디오도 있죠. 수많은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보쳐주셨어요. 복음이 잘 전달하지 안 됐던,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복음이 전달되지 안 됐던 곳이 하나 있어요. 그곳이 아덴입니다. 왠지 아세요? 혼자였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동역자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을 자동으로 점령했습니까? 싸워서 점령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명을 수행할 때, 동역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짠 하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동역자들 한 명 한 명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세우고 동역자로 세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를 세워야죠. 왜 제자를 세우죠?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것은 그냥 제자로 세우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막 세워가는 이놈만 단순히 넓히자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채워가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들자고요? 동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결코 순종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 또한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나를 보내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 내가 일하기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 바빠요. 저 월요일은 바쁘고요. 목요일 날 시간 되네요. 그때 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나의 이 작은 미약한 몸짓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발걸음 하나, 이 미약한 발걸음 하나가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수행할 때 내가 원하는 곳, 우리가 가기 쉬운 곳, 내가 필요한 곳, 내가 필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